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여기 좌측 사진은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이고 중앙은 비텐부르크에 있는 루트가 시무했던 교회입니다. 우측 사진은 치리에 있는 쯔빙글리가 시무했던 그로스민스터 교회입니다.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모두 애초에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던 성당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건물의 차이는 규모라든지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봐야 그 차이점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은 지 9년이 지난 1555년이 되었어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화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1555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결말을 가져오게 한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의 결의를 말합니다. 이 결의로 루터의 신앙은 가톨릭 신앙과의 동등권이 인정되었고 제후와 도시의 신앙 선택권, 즉 개혁권이 승인되었으며 루터파의 제후와 도시는 가톨릭파 주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화의로 루터파 처우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칼빈파는 제외되었습니다. 칼빈파의 신앙이 공인을 받게 된 것은 약 1세기 후인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 있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 각 제후의 영토 권리에 기초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역사를 간략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마르틴 루터는 공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각 지역은 루터파의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1524년, 25년 농민전쟁으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으나 북부 독일의 대부분 지역과 남쪽의 스트라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울름 등 리덴버크 등의 도시도 루터파가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루터파와 가톨릭 측의 구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529년 시파이어 제국의회를 통해서 루터파 지역은 가톨릭 신자의 자유를 보장해주게 되었지만 가톨릭 지역의 루터파 신자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슈파이어 제국의회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루터파가 항의했고 이 항의, 즉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1529년 11월 헤센의 필립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마부르크의 자신의 성으로 개혁주의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마르틴 루터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때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작센의 루터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공통된 신앙 고백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530년 칼 5세는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를 소집하면서 각 제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때 가톨릭 측과 개혁 진영 간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황제는 루터가 제국의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필립 멜라니톤이 루터를 대신하여 의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코브르크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가톨릭 측에서는 마인츠 주교 알브레히트가 나왔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는 여전히 종교와 정치적 단결을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많은 개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앙 고백에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제후들은 불만을 나타냈으며 작센의 선제후는 이에 항의하여 의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개혁파 선제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루터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맨델란 히토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은 1530년 6월 25일에 독일어와 라틴어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테스탄티니즘을 강화하고 가톨릭 세력을 대항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28개조로 되어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531년 2월 27일 수말갈텐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공식적으로 필립 1세 헤센의 백작인 필립 1세와 요한 프리드리히 작센의 선주인 요한 프리드리히 등 당시 가장 강력한 개신교 통치자들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칼 5세 신성 로마 황제에 의해 개혁 후원 제후 지역이 공격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종교적 동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칼 황제를 직접 자극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 교회의 토지를 몰수하고 주교 등을 추방하였으며 결국 북부 독일 전역에 루터 지지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은 지 9년이 지난 1555년이 되었어야 아우크스부르크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톨릭과 루터파 교회, 쩌빙글리와 그 후대 칼빈파,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와 몇 장의 슬라이드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리므로 잠시 슬라이드를 중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면죄부 반박 95개조의 핵심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루터나 쩌빙글리와 칼빈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며 이는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사나 예배의식에 있어서 가톨릭은 7가지 성사 예식을 중요시하지만 개신교는 성례 성사와 성체 성사, 즉 성찬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쩌빙글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동맹을 이루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쩌빙글리와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 입장은 성찬에 대한 해석 차이 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루터가 공제설, 즉 주님의 살아있는 살과 피의 임재를 주장했습니다. 쩌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라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살과 피의 임재라는 마르틴 루터의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1529년 11월 헤센의 필립 백작에 의해 초대된 마르부르크 협의에서도 양측은 타협하지 못하였고 이때부터 독일과 스위스 개혁교회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칼빈은 루터의 공제설과 쩌빙글리의 상징설의 중간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성도의 신비적인 교통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근위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루터는 성경만이 최종 근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만인사제설, 즉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황제 제후 등 세상 권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트부르크 성에 은둔할 때 그의 지지자들이 각 도시에서 우상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성당에 있던 성화나 조각품들을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리적 해석 차이의 결과입니다. 루터는 성상이나 성화를 파괴하는 소란에는 동의하지 않았듯이 성상이나 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으로 삼은 거룩한 신자들의 예배와 교제의 공동체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상이나 성화는 신자들의 믿음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베드로 대성당에 웅장한 조각물, 화려한 성화가 있으나 루터가 심호하던 교회의 소박한 성화 조각물이 있고 저 빙글리가 심호하던 치리의 그로스 민스터 내부는 조각물이나 성화가 없습니다. 이런 외형적 차이는 성화나 성상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을 지지했지만 가톨릭으로 남은 성각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와 슈타우피츠가 있는데 이들은 가톨릭 측의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르틴 루터의 주장과 신학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톨릭 측의 제후나 추기경 등과의 관계로 인하여 당시 논란의 핵심이 된 교황제도, 면제, 연옥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한 칼 슈타터, 토마스 민처, 그리고 인문주의적 계명을 주장하며 가톨릭 내의 온건한 개혁에 머문 에라스무스 등과의 차별화를 이루며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해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적대자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